옆 사람에게 기쁘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올해는 성탄절의 기분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성탄 이쯤 되면 막 난리가 날 텐데 상당히 조용한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는 성탄절을 통해서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이 즐거움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김밥 천국에 뺏겨가지고 천국 얘기 많이 못하고, 또 신천지라는 말이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가 안 하니까 이단이 사용을 하고, 그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진심으로 많이 외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어때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는 힘있게 지금 막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아멘. 그러나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또 내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지만 마음이 무거운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휴일로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첫날 아닙니까? 이 첫날, 이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쁨의 소식이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또 거룩함이 있는 성전도 아니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빈들의 목자들에게 처음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낮은 자리부터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에게 온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목자에 대해서 알면 참 재밌어요. 그 당시에 목자는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체를 만지면 며칠 동안, 7일 동안 정결한 다음에 성전에 갈 수 있어요. 또 짐승의 시체를 만지면요, 그것도 몸과 옷을 반드시 빨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결해질 수 있는 정결 예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피곤하게 밤을 지새우면서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정결 예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정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자들 향해서 저 부정한 사람, 저 부정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돼라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자들이 목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그 목자에 대해서 간혹 학자들이 다르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목자들을 가리켜서 보는 미그날 에델이라는 그런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은 그래도 좀 낫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근처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그럼 제사를 지내면 뭐가 필요해요? 양이 필요하잖아요. 특별히 희생 제사를 위해서 준비된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라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괜찮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최고 낮은 신분이 목자였습니다. 목자는요, 재판을 할 때 증인으로도 써주잖아요. 증인으로도 안 써줘요. 그만큼 천한 사람이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놀랐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먼저 오셨냐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잘 돌보는 목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천한 자에게 먼저 오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그 목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밤은 뭡니까? 잠자는 시간입니다. 잠 안 자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그래서 밤에 일하면 수당도 배로 주잖아요. 그래서 하루 일하고 이틀 쉬고, 그만큼 밤에 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밤에는 이스라엘은 춥습니다. 뿐만 아니고 맹수들이 있어요. 왜? 양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양들을 갖다 탁 잡아먹기 위해서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것이 바로 양들이 있는 주변인데,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가 과연 쉴 수 있을까? 전혀 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드렸듯이 화려한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화려한 궁전에 임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임한 것은 가장 천하다고 생각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천한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가장 홀대받고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예를 들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합니다. 거기서 왕을 한 사람 세워서 기름 붓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쭉 보니까 다들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없었어요? 다윗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홀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버지로부터 왕이 될 수 있는 후보의 자격도 박탈을 당했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 아버지에게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셨죠. 왕따 당했다고 생각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알고 있듯이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 오랜 기간 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동족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도망가죠.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실패자다. 나는 실패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했던,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모세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의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밤을 지새우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고된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위치는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면 힘듭니까? 아니면 고달픕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반드시 그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진짜 실패자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곡이 탄생된 배경 알고 있나요? 이 곡이
1818년에 오스트리아 어느 작은 마을에서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홍수로 인해서, 그리고 쥐 때문에 그 파이프 오르간이 망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은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그건 수리도 잘 안 돼요. 수리를 고쳐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크리스마스가 지금 임박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 파이프 오르간 없는 예배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오르간 꽝 할 때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있거든요. 막 오르간, 그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웅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보통 예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지금 교인들이 다 기가 죽은 거예요. 아이고 뭐 좀 좋나, 이번 성탄절은 힘들게 보내겠네. 그래서 이상하죠. 이 절망감은 전염성이 있어요. 한 사람이 절망하면 옆 사람도 절망시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한 사람이 막 참 그래도 오래간 적 고장 나고 어쩌면 좋나.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전염된 거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부목사격인 요셉 모아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시를 썼어요. 시를 써서 그 당시에 오르간리스트였던 그 사람에게, 죄송하지만 여기다가 좀 곡 좀 붙여주세요. 작곡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가사는 우리가 말 있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작곡은 뭐냐, 거기다 음을 붙이는 거. 고요한 밤, 이런 건 작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르간리스트는 이거 좀 작곡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르간이 고장 났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기타밖에 치지 못하거든요. 기타. 그래서 기타에 반주 맞춰서 불러야 하기 때문에 오르간을 부탁했는데, 그때 오르간이 망가져서 생긴 찬성이 뭐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오스트리아 조그만 교회에서 오르간이 고장나지 않았다면 이 고요한 밤 거룩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악기가 고장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가장 천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것처럼 내가 무너졌을 때에도 내 악기는 망가졌지만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오르간이 고장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치명적인 충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일. 여러분, 눈앞이 깜깜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군요. 저는 있었는데 깜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우리의 삶을 삼아서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의 빈들처럼 고장난 오르간 교회처럼 부족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큰일이, 오르간이 고장났을 때 큰 충격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절대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이런 말 절대 하지 마. 그럼 말대로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절대로 된다. 나는 왜 매일 요마냥 욕걸로 있나? 그런 말 하면 진짜 요마냥 욕걸로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그러면 힘들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빈들 같은 자신의 상황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자에게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빈들에 거할 때 똑같이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상의 자리를 성실히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들면 하던 일도 중단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목자들은 천사를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도피가 아니고 사명 감당 속에 은혜가 임하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피하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맡은 일을 감당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면 일하기 힘들어.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바라보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하듯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낮은 자리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뭐냐 하면 우리들도 낮은 곳으로 시선을 좀 돌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자기가 최고 힘든 줄 알아요. 내가 최고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사람 많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내가 최고 힘들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나보다 힘든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낮은 곳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내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병원에 입원하신 분, 여러분 진료받는 분, 여러분 이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신 분,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그것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이제 신세 타령하지 마세요. 절대로 신세 타령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낮고 천한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 떨던 목자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두려움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지요. 목자들은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게 됐을 때, 영광이 서치라처럼 쫙 비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치는 순간 무서워 떨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나한테 빛이 비쳤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응? 보통 사람 생각하면, 야,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줬구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겠어요? 아마 경이로움 이전에 공포감이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이구, 뭐야.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면할 때 나타나는 상황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천사를 본다든지 신비로운 것을, 신적인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 번도 볼 수 없던 그 광활한 빛의 광채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놀랐어요. 이제 나 끝났구나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성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인류는 어떻습니까? 온갖 공포로, 죽음의 공포, 죄의 공포, 미래에 대한 공포가 가득했던 세상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그 두려움의 시대는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천사는 이 소식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기쁨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뭐 기쁨의 그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골머리에 앓던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좀 더 말씀드릴까요? 어떤 내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았을 때 터져나오는 그 압도적인 환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큰 기쁨, 여기 보면 좋은 소식, 이 단어가 보니까 언제 사용됐냐면 보니까 그 로마 황제의 생일 때, 그리고 로마 황제의 즉위식 할 때 쓴 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단어가 사용됐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황제가 누렸던 기쁨은 어떤 환경입니까? 기득권층을 위한 기쁨이었습니다.
가진 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나심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보편적인 기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의 그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여인들이 가지 않습니까?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큰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이 무서움은 뭐냐 하면 갑자기 지진이 쿵쿵쿵쿵쿵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진을 통해서 돌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도 비껴나갈 정도였으니까 어마어마한 진동이 있었겠죠. 그것에 대한 무서움.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그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 다음에 보다 큰 기쁨으로 뭐냐 하면 천사가 야, 무서워하지 마,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런 부활의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여인들이 처음에는 무서움이었지만 큰 기쁨을 얻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갑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주님 만나면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온갖 걱정하는 모든 것이 기쁨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풍랑이 막 바다 위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물 위에 걸어오시는 분이 보면 누구처럼 보였다고요? 유령. 유령은 이뻐 보여요? 무서워 보여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막 지금 이 걸어오는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막 떠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저 귀신이 우리 잡아먹으면 어쩔까, 무서워 떨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위에 올라섰을 때에 바람과 파도는 즉시 어떻게 됐다고요?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 언제나 풍랑 앞에 조각배와 같습니다. 막 요동치는 거.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오른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배에 오르셔야 됩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후에 사도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랑은 완성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게 많아요, 적어요? 셀 수 없는 많잖아요. 그리고 셀 수 없는 죄 때문에 내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아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제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오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성도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근심, 염려, 걱정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불안이라는 만성 질환을 수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다. 만성 질환, 무엇? 불안해하는 것. 그러나 오늘 성탄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자, 외쳐보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뭡니까? 두려움의 실체를 믿음으로 직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안개라는 말도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안개와 같은 것이 두려움이다. 여러분, 이 목자가 어떻습니까?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두려움은 훗날에 우리 기쁨의 간증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쁨을 꼭 선택하십시오. 두려움이 올 때 기쁨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입니다. 따라하세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이다. 믿음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목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보자라는 결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상황은 여전히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쁨을 선택하고 움직였던 목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쁨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한숨 대신에 찬송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만 안전하다고 기뻐하는 것은 반쪽짜리 성탄입니다. 분명히 내 주변에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아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을 배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선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제 성탄의 궁극적인 목적인 참된 평화를 선물하십니다. 세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뭡니까? 성탄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 유명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은 성탄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요약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두 가지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방향, 수평적인 방향입니다. 수직적인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수평적인 것은 땅의 평화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 알아볼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최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 역사가 성취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수천 년 전서부터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1000년 전에, 700년 전에, 500년 전에 계속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시지만 여러분, 결국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탄생은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사랑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옆 사람 보고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둘째는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평화.
팍스 노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는 로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라틴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팍스 로마나 한번 글을 띄워주실래요? 이 팍스 로마나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득권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가진 자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로마에서의 평화는 곧 힘이었습니다. 힘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외쳤던 시대가 팍스 로마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기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는 팍스 크리스티 이런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팍스 크리스티는 뭐냐면 평화는 예수님이다. 곧 뭐냐면 샬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생의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속에 있는 갈등의 모든 것들도 다 치유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뭐냐 하면 이 평화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이 굉장히 감동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평화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한테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흐뭇해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먼저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벨도 울려주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기뻐하시는 대상이 됐고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평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평화를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시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환경이 좌우되지 않는 절대적인 평화가 고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사실 베들레헴의 구유는 골고다 십자가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주셨대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더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은 간격이 있대요. 근데 이룰 수 없는 간격.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연결해 주었다. 육체를 갈기갈기 찢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었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이 가져온 평화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예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의 직분을 훔치지 않습니까? 장자의 직분을 훔친 동생 야곱을 형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이 돌렸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에서는 저놈을 가만둘 수 없다라고 용사를 이끌고 지금 말을 타고 지금 야곱에게로 막 달려옵니다. 형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이 어떤 약곡 강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내 한도뼈를 치소서. 주께서 나를 여기서 은혜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를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이제부터 무엇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네가 이겼으니까 가라. 그래서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형을 가는데 죽이러 오던 형이 바뀝니다. 어떻게? 그래서 동생을 안아주고 동생을 입맞춤하고 동생을
품어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람과의 관계에도 평화가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무너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라는 이 실체가 바로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서 하나됨을 지켰던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유인보다 종들이 더 많았던 시기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섞일 수 없습니다. 근데 잘 섞였습니다. 한 형제가 되어서 떡을 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만든 기적입니다. 여러분, 1914년도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떠냐면 크리스마스의 휴전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세계 제1차 대전이 막 벌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한 전설 경계를 두고 독일군과 영국군이 딱 서로 대치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되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독일 진영에서 스틸레 나우트, 뭐냐면 독일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것이 독일 진영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 시작해서 점점 커지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영국권에서도 같이 영어로 Silent Night 하면서 고요한 밤 같이 찬양을 하는 그런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5일 날 날이 밝아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뭐냐 하면 25일이 되었을 때에 모든 독일군 병사, 영국군 병사가 무기를 다 내려놓고 서로가 있던 참호 밖으로 뛰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악수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또 기록해 보니까 축구 시합도 했답니다. 그 전쟁 중에서 다 내려놓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비록 전쟁은 계속되었지만 그날의 기적은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의 왕이심을 역사 속에서 깊이 새겨준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총칼로 만든 평화, 로마 팍스 로마나, 이거는 로마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오신 팍스 크리스티, 이 평화는 2000년이 지나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원수들에게 손을 내미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미움과 다툼, 갈등의 전쟁터에서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평화를 꼭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신다면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거 고백 하나면 됩니다. 둘째는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꼭 평화의 메이커가 되십시오.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세요. 분란을 일으키는 메이커 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평화의 메이커가 되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과하고 하는 것이 이 땅의 평화를 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일터가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성탄절이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명심할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예배의 순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최고의 성탄절을 만드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힘들죠?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빈들에 오셨다는 사실, 우리 주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도 화평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탄은 단순하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현재의 사건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그 성탄절을 시작하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성탄절을 완성하는 겁니다. 성탄절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미움의 무기를 내려놓고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피스메이커 됩시다. 꼭 피스메이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찬란한 곳이 아니라 차갑고 낮은 구유에 오셔서 우리 같은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들판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도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